강론은 모략이라는 신천지에서 일컬어지는 모략이라는 것에 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칠판에다 써놨어요. 모략이라는 것. 모략은 한문으로 이렇게 쓰네요. 모략인데 어떤 계책이나 계략을 모략이라고 해요. 사전에. 다른 말로 방책, 방략, 꾀나 수다, 모략이에요. 계책. 영어 성경에는 영어는 카운셀이라는 COUNS의 조언, 충고, 계략 이런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회가 계책이나 계략인데 모략이라는 또 단어가 뭐냐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꾸미는 꾀. 중상모략이 되죠. 중상모략.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중상모략.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꾸미는 꾀. 이게 좀 신천지 거예요. 두 번째 거. 모략. 첫 번째 뜻은 어떤 계책이나 계략, 좋은 방책, 대책. 영어는 카운셀, 조언, 충고, 계략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성경을 단어를 혼미케 해서 알지 못하는 관계로 말씀을 속여서 참 마귀의 도구로 속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또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천지에서는 어떤 모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냐 그들의 그 거짓 종교를 포교하는데 사용하고 있사옵는 이 시간에 그들이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로마서 3장 7장 8절 거기서 강론을 좀 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전적 정의에서는 모략은 계책이나 계략이다. 어떤 방책, 방략, 꾀나 수단이다.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 우선 어떤 좋은 충고, 좋은 계략, 조언.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꾸미는 꾀, 중상모략.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서 금방 찾아서 옮겨놨습니다. 성경에서 봤더니 모략이라는 단어를 개역성경 기준으로 봤어요. 개역성경 기준으로 봤더니 총 32구절이 나와요. 32구절이. 신명기에서 한 구절, 사무엘 하에서 10구절, 욥기에서 그러니까 한 단어. 욥기에서 한 단어, 잠언에서 6개, 이사야에서는 10개, 에스겔서는 한 구절, 다니엘서의 2구절, 미가서에서 한 구절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어요. 32구절이에요. 제가 되는 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천지 여러분 잘 보세요. 개역성경으로 모략이라는 단어 되어 있는 그 단어의 성경의 본 뜻이. 자, 먼저 신명기 32장 28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들을 꾸짖는데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인데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뭐예요? 이것은 분별 없는 민족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야. 그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략이 없다는 국민은. 꾀나 지혜나 어떤 계략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멍멍이 산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8절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모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보게요. 왜 제가 하냐면 얼마 전에 문자로 제가 저한테 모략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조금만 몇 줄로 답을 해드렸는데 생각이 나서 금요 강론 시간을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봅시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로 가운데 데모크라시
반역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야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의 계략 끝. 그가 꾸미고 있는 계략이란 말이야. 계략. 어떤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 전쟁에 관한 전술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리석게 무산시켜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5장 34절 밑에 내려갑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이도벨의 계략을 꺾으리라. 금방 하는 말이에요. 아이도벨이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전략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무신단 말이에요. 전략을. 꾀란 말이에요. 꾀. 또 16장 20절 사무엘 하예요. 지금 단어에 나와 있는 거 성경에 모략이라는 단어를 제가 32구절 다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16장 20절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네 계략을 한번 내놔봐라. 아까 작전이에요. 작전. 전쟁 작전. 16장 23절 그때 아이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여쭈는 것 같았으나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 이와 같더라. 다 다윗이나 압살롬 다 알고 있는 그런 계략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략이 뭐다고 작전이란 말 됐죠? 여기 단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사무엘하에서 주로 쓰러지고 있는 10개의 단어는 이런 전략, 전쟁의 작전 이게 모략입니다. 욥기서에서 찾아봅시다. 제가 9절은 다 올려드릴게요. 욥기서 9절 단어 올려드리니까 성경 9절 어디를 딱딱 찍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욥기서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여기 계략으로 되어 있어요. 계략. 영어 성경에 카운셀이에요. 주님은 지혜로우셔요. 전략이 많으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언 봅시다.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뭐예요 이게? 아까 지혜로운 조언, 충고, 권고, 카운셀이라니까요. 킹제임스 신정역에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이게 모략이란 말이에요. 조언, 어드바이스. 잠언 20장 5절이에요. 저도 성경 구절이 지금 하도 많아서 지금 여기 와서 찾아보는 구절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여기 계략이에요. 계략.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관이와 속에 있는. 됐죠? 이런 의미로 쓰여요. 잠언서에. 자, 이사야서에. 이사야서는 10개 구절이 있어요.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개역성경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신. 여기서 어떻게 해요? 킹제임스 성경에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에요. 계략! 영어 성경에 카운셀 다 위에 있는 뜻이에요. 계책, 계략. 이게 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남을 함정에 빠뜨려서 하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모략이? 16장 3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미혹식에서 말씀의 본뜻을 흐려가면서 너는 이사야 16장 3절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자
오정때와 방같이 그늘을 짓고 어떻게 됐어요? 공의로 판결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모략을 베풀며 여러 가지 조언, 충고 아니면 의논 그쪽에 사정을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네가 다 참작을 해서 이게 모략이에요. 19장 11절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사오니 모사의 모략 어떻게 됐어요? 파라오의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조언 모략이 뭐예요? 조언이에요. 조언 19장 17절 그 밑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더라. 킹제임스 성경역에 그 모략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만군의 주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모략의 계획. 모략은 개체, 계략, 계획, 전략, 충고, 아까 카운셀 영어 성경에 딱 COUNSE를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됐습니까? 그 성경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그런 걸 한번 신천지에서 이상하다 싶을 때 찾아보고 싶으면 만들어요. 사전 같은 데 가서. 자, 다니엘서 11장 24절 그가 평안할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걸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함에 탈주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가 뭐예요? 자기의 계략을 미리 세우고 해요. 계략을 계획 11장 25절 계속 읽읍시다. 그가 그 힘을 결치며 용맹을 바라에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게 누구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됩니까? 그래요. 20 다니엘서죠. 25절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느니라. 킹제임스 설명에 그들이 계략을 미리 세워 됐어요. 성경에 어디가 모략이 이런 중상 모략을 남을 속여서 사실 왜곡을 해서 속임수를 써서 꾸미는 꾀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제가 그래서 개혁한 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귀신을 갖다가 악한 영 내비를 갖다가 귀신으로 적어놓더니 모략이라는 단어가 위의 의미인데 사전이 있어 밑에 의미가 이 의미로 갖다 성경에 써놨어. 개혁한 글에 모략이라고. 근데 위의 뜻으로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계책이나 계략 하면 모략 써놨잖아요. 방책, 꾀나 수단 이런 의미로 위에 1번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1번 의미로 해석이 쓰여져 있어요. 개혁 성경에도 모략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도 근데 신천지에서는 2번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2번의 뜻으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신천지 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 그 군주론이라는 책이 좀 어려워. 저도 좀 읽다가 말았는데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우리 아들이 어떻게 대학교 때 가서 갖고 와서 읽더라고. 그래서 나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읽고 이거 지금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콜라 마키아벨리 국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국가 지상주의적 정치 사상인데 오늘 지금 한국 정치를 한번 보세요.
한국 정치를 보라니까. 먼데 가지 말고. 어떤 마키아벨리적인 사고가 좀 들어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결과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야. 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선거판이 마키아벨리즘이에요. 국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가리지 않는 국가지상주의적 정치 사상인데, 르네상스 시대의 외교관이자 작가인 리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서술한 군주의 정치 형태 묘사에서 유래하였다. 윤리적 도덕적 규범에서 현실 정치와 해방을 지향하는 사상으로 근대적인 국가관과 정치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편의주의 또는 일반 도정률을 무시하는 행동, 교활한 기교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이게 마키아벨리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한국 정치가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다. 그런 방법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히틀러가 이런 거예요. 히틀러가.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가 어때요? 신천지 포교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32구절이 있어요. 개역 성경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32구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거의 다 찾아봤어요. 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 계책이나 계략, 방책, 꾀나 수단, 아니면 조언, 충고, 계략. 영어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카운셀, COUNSE. 이걸 정리가 돼버리는 건데, 모략, 중상모략이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갖다가 써놓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야, 모략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신천지 성도가 되면 그간에 우리가 속였던 것이 다 긍정적인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BBK 같은 거 아시죠? 이명박이 때. 이명박이가 BBK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속이는 거라는 말이에요. 또 이쪽에도 뭐 저쪽에서 그러더만 나 깊이는 뭐 병풍 사건, 뭡니까 뭔태 뭐 병풍 사건, 김대업이 마찬가지예요. 양쪽 다 누구를 할 필요가 없지. 정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켜 탈출을 위해서. 그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몇몇을 위한 거. 오늘날 신천지 포교를 위해서 이만희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수십억 횡령에다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 있죠. 근데 3년 실형에 4년 집행유예가 나왔지. 집행유예가 뭐예요? 늙어서 나이가 90이 됐으니까 감옥에 넣지 않겠다는데 지금 유죄란 말이에요. 유죄. 그런데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나한테 엊그저께 누가 댓글 달았다고만요. 목사들은 500원 1000원만 하라고 그랬더만 헌금을. 목사들한테는 500원 1000원만 헌금하세요. 대단하시더라고. 그 참 500원 1000원도 헌금하는 게 어디야? 응? 아이들을 제가 딱 기억하겠더라고. 목사들한테는 500원 1000원 헌금하라니까 누가 또 거기다 댓글 써놨다면요. 너는 네 자식한테 500원 1000원 용돈 주냐? 네 자식들은 와서 너한테 500원 1000원 고맙다고 아버지 500원 용돈 줍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해놨더만은 신천지 뭐예요? 몇 수십억 수백억을 꼴딱꼴딱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이에요.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7절 8절.
자,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도 또 언제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로마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인의 유익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죠. 그럼 유대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엄연히 우리가 아니고, 성경에도 유대인이 나으면 우리보다 나은 게 뭐예요? 유대인이. 그들은 할례 유익이 있는 거야. 할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육신적인 배를 이어온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자, 아까 모든 면에서 많으니 유대인들의 유익이,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40명의 기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라니까. 전부 유대인이라니까. 성경 기록한 사람은. 뭐 70년 갖고 사기를 치려고 그래? 오늘날 한국 목사들이 70인역이 속아요? 70인역이 존재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99% 목사들이 속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70인역으로 성경을 보려고. 70인역은 뭐예요? 그들이 왜곡한 거예요. 그들이 왜곡한 거. 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성경은 누가 쓴 거라고? 유대인이 쓴 거란 말이야. 유대인. 유대인이 뭔 일 있다고 12지파가 모아가지고 뭐 얻은다고 자기들끼리만 꽁꽁 보는 성경을 갖다가 그들이 번역해서 70인역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다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드냐? 성경 말씀을 갖다가 누구한테 전하면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죄송합니다. 목사들도 안 믿어. 땅이 물속에 있다가 6,000년 전에 나온 것도 일부러 믿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땅이 물속에서 나와서 지금 있다는 것을 정현수 목사에 여러분 들어봤어요? 누구한테서? 근데 성경 기록돼 있잖아, 베드로서에. 땅이 물에서 나와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아. 99% 목사들이 그런 걸 무시한다니까. 여기 뭐예요? 그런 자들이 그러면 땅이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무효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냐. 너희가 성경을 안 믿는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응?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이 어쩌쿵 저러쿵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이 땅과 하늘이 없어져도, 진짜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니까? 근데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은 땅과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걸로 믿고 있죠.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 땅과 하늘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게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 중심에 딱 배겨 있어요. 웃기지 마요. 내 앞에서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누가 유대해? 누가 존경스러워? 누가 성인같이 살았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도 여러분 강론하는 거 봐봐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고 있다니까. 나를 스스로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섰다고 생각하는지 어느 때나 강론하면서 나를 막 높인다니까. 대단한 것으로. 거짓말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렁이에 벌레에 지나지 않은 정현수가 지가 성경 조금 한다고 잘난 척을 와서 하더라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정현수가 누구냐 또 거짓말하세요. 접니다.
또 정현수가 다른 사람인지 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지 아는데 누가 물어보더라니까 댓글로 정현수 저기 정현수가 누굽니까? 제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제가 잠깐만 있으면 배만 조금 따다두고 하면은 내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고 악함이 올라오고 시궁창에서 하수구 열만 막 악취가 올라오도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속이고 아까 모략으로 행하는 것들이 불의, 우리의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높여?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하나님이 천이라는 숫자예요. 천이면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1001이나 1020의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어? 하나님을 더 높여줄 수가 있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불의해가지고 내가 모략을 써서 내가 꽤나 얄팍한 상수를 써서 아니면 중상모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면 그럴 수 없다고 돼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저지멘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돼? 나한테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천이라는 하나님인데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을 1010이나 1020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내가 10, 20을 하나님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판단할 권한이 없지. 내가 그분과도 뭔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분 것이 완전하신 분이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자체가 불어는 거 아니야. 퍼펙트신 분이 아니잖아. 6절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해? 하나님의 눈에 티가 있다면, 우리가 들보가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잖아. 그런 얘기예요. 7절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여기 다시 얘기할게요. 만일 내가 모략을 써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된다면, 내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들을 신천지에 갖다 집어넣고 모략을 쳐서 신천지에 가서 몽땅 해서 14만 4천을 내가 만들어 준다면,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됐다면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권한이 있어? 내가 천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1050, 1100을 되게 만들어줬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중상모략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중상모략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중상모략. 누가 중상모략을 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어떤 말을 했냐?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했다. 이거 율법 폐기론자. 율법 다 필요 없다. 율법 다 필요 없다. 무슨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 믿기만 하면 되지. 행위가 뭔 필요가 있어? 모르겠어. 일부 구원파가 있는지 모르겠어. 일부 구원파를 어떻게 가르친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뻔뻔하잖아.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지칭되는 그 유병헌이 같은 사람은 세모 스쿠알렘 옛날에 한강의 유람선 그 다단계 비슷한 그런 도둑질을 해먹잖아. 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것을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 이거야.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바울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가 불신자예요. 근데 그 친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나와요. 중고 냉장고 밑에 1억 2천인가 돈이 붙어 들어왔잖아요. 돈이 1억 2천인가 그 중고 냉장고에 붙어 나왔는데 우리가 그 사람 참 돈을 돌려준 사람 대단하다. 파출소에 돈을 신고한 사람 대단했다니 우리 친구가 뭐예요 그게.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나도 그렇게 해왔다. 근데 그 친구는 그럴 친구라니까.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죽은 믿음, 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또 얘기가 또 잘못되면 자 여기서 오늘 하려고 하는 뭐예요? 중상모략 당하듯이 그들을 갖다가 바울 일행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켰던 할례고 것이고 아니면 율법이고 다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모함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사실을 왜곡하고 속임수를 써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 뭔 얘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웠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신천지가 뭐예요?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고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신천지가 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악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정이 지금 파괴되잖아. 가출을 하잖아. 속이잖아. 기존 교회의 주수꾼을 파송하잖아. 전부 거짓말부터 거짓말로 출발하잖아. 그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략. 이 밑에 거 모략. 하나님은 모략하지 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은 모략하지 말라고 돼 있죠. 선을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는 놈들은 정죄받아. 신천지가 정죄받아. 아시겠어요? 로마서 3장 8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신천지를 더 14만 자체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신천지가 여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략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상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라고?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리라. 다 지옥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뭐예요?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물어봤어? 나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교회 나가고 싶어. 근데 교회 나가면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 이제 근데 공부는 하는 것 보니까 지방대도 못 갈 것 같은데 서울대를 가고 싶대. 근데 가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서울대 보내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지금? 순복음 아니 순복음.
교회를 망쳐놓은 게 어디야? 한국 기독교를 망쳐놓은 게 나는 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단연 그 순복음이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개독교, 처참하게 한국 기독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순복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순복음 교단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 욕심의 교회에 가가지고 온갖 옳지 못한 건 다 하고 있고 악행은 다 저지르고 있고 오늘 어떤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32구절에 개역성경에 있는 모략의 날 다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32구절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는 모략이라는 단어가 1번 계책이나 계략, 방책, 방략, 꾀나 수단. 2번이 뭐예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꾸미는 꾀, 중상모략. 성경에서는 1번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번을. 성경에서 기록은 1번에 관한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역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쓰였는데 2번의 단어를 써가지고 이만희가 이걸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모략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COUNSEL, 카운셀, 조언, 충고, 계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까 이만희가 하는 방법에 신천지가 하는 사실을 왜곡해서 속임수를 써서 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떻게?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다고 하잖아. 주님이 그러잖아. 너희들이 불법을 행해서 나를 의롭게 하고 불법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아까 읽었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모두가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 저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야. 4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를 할지라도 그 중에서 조금 차이는 있죠. 아마 이만희하고 나하고 비슷비슷할 거야. 거짓말 잘하는 건. 이만희하고 나하고 비슷비슷할 거야. 이만희는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단어를 갖다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뜻을 변개시켜서 여러분들을 갖고 호의호식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살 거냐. 90이 넘은 양반이. 응?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모략이라는 단어를 갖다 설명했습니다. 아까 제가 마키아벨리즘 얘기했죠.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 큰 정당이 있죠. 우리나라에 2개 정당이. 속이는 거야. 국민을 속이고 언론이 속이고 여러 가지 결과도 속이고 통계도 속여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표만 얻으면 돼. 정권만 잡으면 끝나. 그거 하고 있는 거나 이만희는 더 악하지. 이만희는 더 악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략, 속임수를 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략을 좋아하신다고 싫어하신다고 돼 있잖아. 여러분 정죄당을 다 지옥 갈 대상이야. 모략 정확한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략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신천지의 하수인으로 모략을 행하는 자로 쓰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만희와 함께 지옥에 가는 일 없도록 주님, 이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혼들, 또 그들의 친지, 가족들을 귀를,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